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학문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기 주께 기원합니다. 많이 배우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초등학문을 할 건데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성령은, 이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시려면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세요. 마음 안으로 영접하세요. 자, 한번 그러면 히브리서로 지난번에 했던 거 히브리서에서 끝났죠? 히브리서 12장 진동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초등학문 히브리서 여기가 좁아, 테이블이 좁아요.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하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했었죠. 지난번에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밑에가 13장 12장 26절부터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시고 불로 지금 싸우시죠. 불, 성령의 검, 성령의 불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불이 아닙니다. 죄를 소멸하는 불, 죄를 태워서 없애는 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시든지 하여 내 죄를 태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는 연락 안 됩니다. 내 죄를 태우시려면, 소멸하시려면 내가 불을 먼저 받아야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죠? 생명수물을 받아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고 말이 나와서 저기 하는데, 상고하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도 보냈는데 요한복음 5장이든가 6장이든가 나오죠. 이제는 성경 말씀 배웠던 이 구절이 뭐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오래 공부했지만 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깜빡깜빡 다 잊어먹어요.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지금 이 성경책 보고 찾으면 조금 더뎌요. 안 보여가지고. 요한복음 5장 여기서부터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밑에가 6장이고 5장 이거 보너스로 첫 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고한다는 거는 구약에서도 상고 나오죠. 상고 열심히 상고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봅시다.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없어요? 영적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영적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그냥 육의 말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로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아들들이었죠. 그러니까 첫 하늘 첫 땅이었죠. 그 아들들로 정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자들은 이제 물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되게 오고 새 나라를 창설하셔야 하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들은 누굽니까? 그거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첫 것이죠. 첫 것이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나라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자기네 밑으로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자들은 위에 읽어보면 이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모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 형상 못 봤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없다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들 믿어요. 거짓 선생들도 그러고 사이비 교회들도 그러고 그냥 일반 교회 나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러고 다 율법식으로 보이는 식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저를 욕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천국의 욕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형령,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애쪽에 얼마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해가지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냐고 그냥 엉뚱한 세상 것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할렐루야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인 거 아시죠?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러면 그 자는 다 무료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이 음성이 뭡니까? 말씀이 음성이지 않습니까? 66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예? 그리고 그날 소리 내는 날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 그래서 지진이 난다 하면 지진도 그냥 꽝꽝 할 적에 음성.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가 오면 내성이지 번개이 지면서 얼마나 꽝꽝거립니까? 그거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고 그냥 꽝꽝 치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여기 번개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뭐 사람도 죽고 집도 그냥 부서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친다는 비유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예? 죄인을 쳐서 이 육체를 죽인다는 거. 육의 것을 죽인다는 거. 자, 그래서 듣지 못하고 38절 그 말씀이 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자들이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액적처럼 보이는 걸로 믿는 자들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읽으시면서 나도 그러지 아니하나 하고. 그래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맞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리고 나도 하늘에 가네, 뭐 칠란 할란 때 나 사암체로 들림받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 공중으로 내가 그냥 가서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공중에 있네. 그리고 이 다음에 칠란 할란이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쓰레기 말이에요. 쓰레기. 배설물.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내서 이어서 만들어내면 그거 우상이죠. 그래서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몽땅 보태고 또 몽땅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린 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 아직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기품을 가지고 행복을 갖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세상 것으로만 저러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자들이 성경책 선생이었죠. 박사들이었죠. 성경에 대해서는 13살이면 줄줄줄줄 읽고 졸업해요. 거기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자라면 성경 공부 학교로 가니까 거기는 학교가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옛적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13살에 이제 졸업하면 이제 13살 나이에 소년 때 성경책을 줄줄줄줄 외워요. 외운다고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선생들이었죠. 신학대학의 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르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오고 제사장들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고를 많이 하는데, 그럼 뭐를 상고로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네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도 못 받고 네 안에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는 무효다, 무효. 너는 율법이야, 그냥 율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따라다니고 난리죠. 엿보고 스파이 보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서 하고 대제사장들한테 갔다가 알리고. 자, 4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이 자들이 뭐를 상고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네? 우상 숭배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 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상고를 하고 있죠. 뭐를 상고합니까? 율법만, 세상 것으로만. 세상 말을 보태서 세상 말만 하고 성경 말씀 하는 구절 읽으면 완전히 그거는 비유로 되어 있는, 뭐든지 한마디 한마디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풀지도 않고 그냥 세상 말로 넘어가가지고 세상 말로 설교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서기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원치 않냐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 해도 영생을 못해요. 영생이 뭡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천국 간다는 거죠. 천국 못 가요. 예?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 그 사람의 영광. 이자들이 영광 말하는 영광. 네? 그러니까 밤의 빛. 그러니까 밤의 빛이 영광이죠. 그래 율법의 말씀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만 취하는 거지.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다 천국분이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요. 사람들 말하면 싹 한마디 딱 들으면 보여요. 저자가 어떻게 믿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되 올바르게 상고하고 천국 것으로 상고하고 비유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숨겨진 말씀이 뭡니까? 밭 속에 숨겨진 보화가 뭡니까? 보화가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신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밀이신 그분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분을 깨게 되면 뭐를 캐요? 비밀의 말씀을 캐는 거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형령이고 그분의 형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형상. 천국의 형상. 그래서 육적으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사람의 형상을 왔고 창세기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못 알아보죠. 귀신인 줄 알죠? 귀신. 예? 그러니까 영적의 형상, 영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르메네 내가 애적에 저자들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내가 육체에 내 몸을 애적에 왔던 그 몸을 보여줘야지 하고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뭐를 못합니까? 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변하죠. 여자로도 변하고 어린아이로도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뭐 생선 이런 거 뭐 이제 비유 불문제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변경시킬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부활하고 이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의 말이고, 그리고 자기네 천국 간다고. 자기네 천국은 어디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영생의 나라에서 살면서 또 영생의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영생의 나라는 여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나라 된 분들과 안 된 분들이 이 두 종류가 살고 있어요. 투 네이션 잘 나오죠? 예? 투 네이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문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지난번에 보냈던 겁니다. 8편을 보냅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까지 읽고 우리 다른 데로 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거죠. 그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진동을 하고 얼트퀘이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는 하고 나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보면 51절이던가요?
보면 바위도 터지고 그렇잖아요. 땅도 진동하고 우리도 진동하고 우리도 가슴이 갈라지고 다 그냥 지진이 나고 네? 예수님은 깨지고 예수님이 왜 깨지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못 박아서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얼트코에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애적에 뭐를 지었어요? 창세기 때 세상을 지었다고 하시죠? 근데 세상 다 비우죠? 근데 그것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 세상은. 그래서 지진이 세상적으로 지진 나면 그게 상징이죠. 부서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거를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변동을 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면 변동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었는즉 보세요. 지하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즉 어느 나라를 받았어요? 나라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죠. 천국이죠. 천국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나라. 예수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읽어보면 나라 나오죠. 네? 나라에 임하옵시면 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 나오죠. 네? 자, 나라를 받았는즉 은혜를 받자. 응? 내 죄를 진동시켜서 이제 영존케 할 그분을 그분을 받았는즉 은혜를 받자.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할렐루야 아멘 없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치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불 공부했죠.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 생명의 말씀이 불이죠. 불. 생명의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이 세상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오래 참으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래 참으시면 모두 다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천국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다 소멸시켜요? 마귀의 불이 소멸시키죠. 다 태워서 죽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흙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태워서 죽이면 오늘날도 이 세상 것도 세상에도 불이 있어가지고 태우면 죄가 남죠. 죄가 뭡니까? 예? 죄가 뭐예요? 흙이지 않습니까? 더스티.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이는 세상 사람들 잘못 믿게 해서 죽이는 거는 마귀 사탄이에요. N편. 그것도 하나님의 사원입니다. N편. 그래서 N편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N편.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이 사원도. 근데 오른편은요. 주인이죠. 주인. 이 마귀를 부리는 주인.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건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아들들이 되면 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우리는 왕으로 나오고 또 나라로 나오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나라로 나와요. 그러면 천국으로 나오죠. 이 나라라는 거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국 나라. 그래서 천국 나라를 받았는 즉 하고 나오죠. 28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고 주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뭐 달라고 많이 이렇게 어느 때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나 사탕도 줘. 나 저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분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요. 네? 근데 말씀을 다 알고 보면 많이 할 기도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도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오직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 비밀의 말씀을 저자들에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교훈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이제 이 천국의 자녀들도 마귀의 어린아이가 있고 천국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어른이 있고 마귀의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상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진동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시다. 21장 1절. 내가 미리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여기에서도 그냥 낙서가 돼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상고하니까 그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글을 쓰지를 못해요. 좁아가지고 크게 써야만이. 그래서 저 배움도 없으니까 글도 이쁘게 쓰지 못하지만 좁은데 나는 너무너무 못 써요. 그리고 손도 떨려가지고. 근데 벌써 이그 새 성경책인데 벌써 이렇게 막 낙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거는 내 일생에 공부했던 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서가 많이 있는지. 그래야지 상어가 되는 것이지.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죠.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제가 그랬죠. 첫 율법. 네? 잠깐만요. 아우, 이 방이 굉장히 더워서 펜 좀 이쪽에다 틀어야겠네. 아마 펜, 예. 아, 감사합니다. 아우, 조금 시원하네, 이제. 자, 다시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바다 나오죠. 땅의 바다와 하늘의 바다. 하늘의 바다는 생명수고 비죠. 비. 여호와 하나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면 비가 뭐였어요? 거룩한 성령이었죠. 그래서 그 비를 맞아야만이 우리가 살죠. 더운데 여름 한참 더울 적에 그 소나기 쏟아져 봐요.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았어요. 소나기 밑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선풍기도 없었고 뭣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뛰놀고 난리가 나요. 비가 한 번씩 여름에 이렇게 쏟아지면.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자, 봅시다. 바다, 하늘의 바다, 땅의 바다. 땅의 바다는 비유로 땅의 바다는 저주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저주의 바다. 예? 그래서 이 바다의 물, 예수님도 생명물 바다죠. 하늘의 바다. 그러면 마귀는요. 땅의 바다, 저주의 바다, 저주의 말, 율법.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엣 땅, 엣 하늘, 엣 바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창설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 바다. 뭐 새 바다는 항상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더러운 바다는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게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니 위에니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4절도 이 비유입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천국 가면 이런다 하지 마세요. 천국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게서 눈물이 내 눈에서 나올 리 없고 아플 리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다 보약이고 다 건강이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들어가시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8장 13절. 시간도 재지도 않고 해버렸네. 3장 18절. 아이고 참, 오늘은 제가 좀 저기 해요. 클럽 좀 줘봐. 클럽. 오늘은 좀 바쁘네요. 잠깐만요. 3시 50분. 2시 50분, 3시 50분. 50분. 네. 제가 마음 놓고 할수있네요. 시계를 맞추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든지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도 한마디씩 보낼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별로 실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해도 말씀으로는 조금 기울을 푸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보낼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13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3 새 언약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은 아니야. 히브리서 13장이 아니고 8장 안 보여요. 8장 13절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8장 13절 13절만 익힙니다. 12절은 이따가 할 거예요. 8장 히브리서 8장이죠. 여기 6장 히브리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지라. 맞습니까? 첫 하늘과 첫 땅, 첫 바다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가 오셔서 없습니까? 새 언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없애시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첫 것,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내 육체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기 때문에, 율법을 죽였기 때문에 내 육체도 이제 죽여야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사건에 묶여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 것이 다 떠나갑니다. 애 것. 첫 하늘과 첫 땅, 첫 바다가 없어지고 이제 뭡니까? 하늘의 바다, 영생의 바다, 생명수의 바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일단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첫 율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 진리죠. 진리 사랑. 자 그러면 누가복음 이 척 없어지는 거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장만 해야지. 4장 누가복음 22장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거는 6월절 성창식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시려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창식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창식은 그 성창식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성창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아들들은 이 비유의 성창식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유의 성창식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다 보여주면서 이제 초등학문 어린아이들에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50년을 다녔던 6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와서 몇 년씩 다녔건 또 전도사님 장로 뭐 목사 이런 사람 오래 믿어서 알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항상 성장식을 해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오늘 피 마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신임이 들어오면 신임들한테 익스플레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다는 걸.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니라. 부은 것이라. 어디다 부었다 그래요? 부었다니까 컵이 부었어요. 컵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으로 나오죠. 나로 나오고 예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로 나오면 내 안에 마음에다가 부어서 가득 채운다는 거죠. 뽑기어 해야 돼요. 영어로는 뽑기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다 한 모금씩 부어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으로 가실 때는. 그리고 십자가 사건 갔다 오셔서 두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는 뭐를 했어요? 뽑기어를 하죠. 오흡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오흡이 뭐예요? 생명이고 영생이죠. 예수님의 피죠. 십자가 사건으로 피. 그거를 몽땅 부어주죠. 내 마음에다 몽땅 부어줘서 발끝에서 그냥 머리카락 끝까지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제 차게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한 천국의 아들로서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다니면서 예수님 음성이 그 입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고 이건 영생하리라. 네? 뭡니까? 말씀이죠. 66권 말씀이 성창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인가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 성창식 할 적에 잔을 잘못 먹으면 잘못 마시면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큰 죄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먹되 좀 의심이 있으면 너는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으라 하는 뜻이 뭡니까?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절대 이 성창식 포도주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 뭐예요? 그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것이니까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22장이죠. 위에 올라가서 18절부터. 자, 봅시다. 6월절이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항상 영원히 내려갑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니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이 영원히 내려가요. 천년은 영원한 거죠.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셀 수 없어요. 하나도 영원히 내려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 이 일 해도 하나님의 날짜를 뺄 수 없어요. 네? 하나가 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짜를 잘 배워보셔요. 아직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말씀 비유만 조금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면 뭐든지 상고해보세요. 다른 신들도 상고해보고 뭐 해야 우상인지 상고해보고 어느 신이 제일 아름다운지 저는 그것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최고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최고는 없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책에서 줄줄줄줄 나왔더라고요. 자기네 마음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상 숭배, 우상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우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각은 상징이고 마음의 조각을 말하는 거죠. 잘못 믿는 조각. 그래서 이 보이는 걸로 조각하면 내가 부숴버리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조각은 부시고 버리고 깨고 할 수가 없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깨고 부시고 하는 거가 싫어가지고. 근데 깨야 됩니다. 이 진동을 받아야 돼요. 이 내 마음의 지동,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진을 일으키지 아니하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다 헛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 위에 18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포도나무에서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 이거를 마시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포도주도 새 거니까 새 거 한없이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악독의 포도나무가 있고 진리의 포도나무가 있고 진리의 포도가 있고 악독의 포도가 있습니다. 마귀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든지 악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 거짓 선생들과 잘못 믿는 자들. 네?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를 뭐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임합니까? 새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실컷 마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들하고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건져냈어요. 그거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분만 불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자, 다른 데로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새 나라가 임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임하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지금 새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헛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겠죠. 말씀 여기서 따서 붙이고 저기서 따서 붙여서 질서를 잡아야지 무슨 뜻인지. 자, 마태복음 26, 29절.
마태복음 26, 29절 십자가 사건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이죠. 29절. 이 위에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까도 나왔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까 읽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어가 조금 빠졌을 뿐이지.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천국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이 빠졌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제자들은 뭡니까? 사도행전 가면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고 새 것으로 변동돼서 새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열린 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열매가 돼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마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마시고, 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배우는 자들은 누굽니까? 새 포도주죠. 예수님에게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나무니까 나는 가지도 되고 열매도 되고, 또 열매들도 또 만들어서 또 포도주 만들어서 또 예수님과 같이 마시고, 내가 마셨다 하면 예수님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면 나도 또 같이 마시는 거죠. 한 몸이니까. 둘이서 한 몸이 됐으니까.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는 해석해서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죠. 제자들 말씀으로도 우리가 거듭나고 여러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 안에 예수가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주고받고 천국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새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원래가 십자가 사건에서 새 포도나무로 오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렁주렁 지금 맺히는 열매 포도주를 같이 만들어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옛것은 다 떠났죠? 네, 새 사람 되었죠? 새 하늘과 새 천국이 되었죠?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니까. 옛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율법이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말씀을 잘 하실 거고 저는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질서 잡아서 말씀을 잘 해서 해석해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버리지 마세요. 거기다가 합쳐서 더 아름답게. 저는 아름답게 해석을 못하거든요. 그럼 또 한 군데 또 갑니다. 새롭게 되어야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뭘로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새 것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로. 그럼 예수님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살아도 여러분은 거룩한 의인이에요. 여러분 발 한 걸음 한 걸음 듣는 것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땅. 네? 언약의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믿는 자들은요, 듣는 자리마다 흙이죠, 흙. 지옥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는 거죠. 잠깐 살 때는 왜 잠깐 살까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학교, 천국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이거 졸업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 역시
성경 공부 아는 사람도 이 땅에 와서는 뭡니까? 육족의 공부 그냥 대학이니 뭐 대학은 뭐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직장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하고 공부 배우는 시간이 더 많죠. 그렇게 오고 이제 조금 늙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그 생애를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면서 짧은 생이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합니다. 제가 지식이 많았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았겠어요? 말씀을 파고 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참 많이 받았구나 하고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마가 14장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 14장. 그래서 여기 다 나오는 거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가 14장 25절. 25절인데 왜 이쪽으로 나왔지? 25절. 마가 14장 25절. 자, 25절. 위에 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날까지죠. 부활하시고 난 날까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근데 그때 시절은 12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병신들, 예? 그리고 수잔나니 뭐니 돈으로 하는 뭐 섬긴다는 그 마리아니 뭐니 다 아무튼 병신들, 그지만 병신들이었어요. 수잔나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네. 근데 부활하고 난 후에는요, 그 자들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비유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많이 구원받는 자들이 120명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체로 오셔서 선국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숫자들이 겨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파했는데도 겨우 120명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이 세계에서. 근데 오직 하면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았어도 듣는 자가 없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땅에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은 그 속에서 하나씩 나오죠.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흘러갑니다. 애언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러죠. 초청장을 많이 보냈죠. 천국 아들을 위해서 잔치할 적에. 네? 그렇죠. 초청장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서울했다고 하나는 친구 장가 간다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네? 그래서 사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초청장 받는 자들은 많대. 하나님 택감 받은 자들은 아주 적다 그래요. 택함이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초청장이 66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혹시 그러지 않나? 네? 그래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죠. 새 것. 그러니까 흔 땅이 지나가고 흔 하늘이 지나가고 새 하늘이 올 때에는
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으면 다 새 것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애적에 뭐 창세기 때 창조했다니까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많죠. 육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천국 사람들 비유가 있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세상 것은 저절로 딸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 자들을 위해서 세상 것은 저절로 딸려와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 이거 달라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상성원에서 뭐라 했습니까? 7장이던가요?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러죠. 길쌈도 하지도 않고 창고에 뭐 하는 것도 없는 저 새들은 잘 자란다 이거야. 잘 산다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냐 그래요. 그래서 먹을라 마실라 입을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뭐 이 세상 거 뭐 집에 앉아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비웁니다. 먹을라 마실라 입을라가 비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면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십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입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시되 있죠. 갈라디아 어디에서 나와요? 3장에서 나온가요?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하고 나오죠. 이 구원자들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실 것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새들은 주인이 없다 이거야. 너희는 주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거야. 에? 그래서 세상 것하고는 별로 갈림이 없어요. 66번 말씀은. 세상 것은 그냥 세상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사는 자들은 다 율법식으로 살기 때문에 다 살게끔 돼 있어요. 에? 먹을 것도 구해야 내 배를 채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육의 물을 또 받아놔. 옛날에는 이제 받아놨었어요. 시골에 살 적에 받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모욕하고 우물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다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천국 말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율법 말씀 보이는 것은 앞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이 세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한번 봅시다. 15장 1절 5절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 농부. 네? 그래서 이 밭을 비유하죠. 밭. 그래서 밭은 누굽니까? 네? 밭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보세요. 우리란 말이에요. 밭은. 흙.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이 나라에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신걸 주시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땅에다가 흙에다가 씨앗을 뿌린다. 여기 참 포도나무 네? 땅에 심겨졌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럼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흙에 심겨져야겠죠? 흙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로 내게 심겨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 포도나무입니까? 그래서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가 관리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한 분이죠. 근데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로 갖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또 어느 때는 또 어머니가 되고, 예? 내 자식들이 또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내 남편을 부르고 그런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똑같이 우리처럼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양으로 오신다 그러면 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네?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애적 조상들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으로서 그걸 역할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창식 하시면서 다시는, 그러니까 새 나라가 새 세상이 오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 그럼 포도나무에 맺혔지 않습니까? 가지도 되고 열매도 되고 말씀을 이제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걸로 포도주를 담아서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죠. 포도주를 왜 담을까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과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게 과실의 말씀이 포도주 맛있게 만들어지겠죠? 천국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거죠. 그래 같이 마시는 거예요. 같이. 자, 띄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 되셨어요? 아니면 열매가 되셨습니까? 포도주 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땅에 심겨졌으면 이 땅은 어떻게 떴습니까? 옥토밭이죠. 천국이죠. 천국. 마태복음 13장처럼 흙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맺히고 가지가 이리저리 뻗치고 아주 그냥 왕성하게 나무가 잘 자라죠. 잘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은 새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이거 제대로 연구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젊은 청년, 부자 청년, 낙타보다 더 죄가 큰 자였죠. 낙타보다 더 많이 컸어요. 낙타도 큰 죄인이었죠. 큰 죄인이었는데 낙타는 뉘우치면, 그 큰 죄도 뉘우치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낙타보다 10배가 더 클까요? 2배가 더 클까요? 그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무작정 우상숭배하면 죄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도 우상숭배하고 있죠. 율법으로만 우상숭배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부자는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만이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요, 탐심이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자든 조상에서 그 재산을 이어받았든 뭐 하면 그렇게 부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자들도 있으면 많이 이리저리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걸 말하고 있죠. 교회에다가. 그거 사기꾼이죠. 사기꾼. 교회에다가. 그래야만이 부자 청년이 안 되고
다 팔아서 없애야만이 된다. 아니요, 팔아서 없애지 않아도 이 율법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요, 나중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한테 가더라도 그 재산은 그 누가 쓸 수 있어요. 또 쓴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족에도 가난한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 해요, 그 사람들. 그러는데도 워낙에 재산이 많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 우상 숭배의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 많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게끔 그걸 그냥 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초등학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니까 이제 알파벳 띄는 시절이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띄는 그 재산을 그 자들한테 줘라 이거야. 줘라. 그거 풍부하게 먹고 이제 장성하면 내 말을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 그리고 그 뒤에 밑에 가서는 베드로가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다 버리고 나도 쫓았는데, 쫓았는데, 봅시다. 19장 자, 24절부터 읽읍시다. 19장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약대를 조금 좀 옆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위에 읽어보면 다 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버렸는데 또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심각한 거예요. 네?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죠.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 자도 들어가게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늘기로. 죄가 얼마나 크든 간에 천국으로 다 들어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 열이 났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찾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 요한은 그냥 요한 아버지 세베대니 뭐니 베니 뭐 내신이 거물이죠. 다 버리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니까 두 말 없이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 뻔을 봐야 돼요. 두 말 없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두 말 없이 쫓는다는 거는 무작정 말씀을 읽어서 쫓는 겁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무작정 그냥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파고드는 겁니까? 파고들어야죠. 그게 무작정 쫓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두 말 없이 영접한 거예요. 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직 베드로가 열이 났으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직 세상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안 가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색깔을 했더니만 글이 잘 안 나오죠. 색깔을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 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먹을 때까지 먹지 않는다 그러죠. 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서 성창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줬죠. 성창식 하시면서. 예?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는 자. 그래서 성창식에 가서 빵과 포도주 조그마한 컵에다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주고 빵도 조그마한 빵이 아니고 동그라면 과자를 달콤한 과자를 만들어서 얇게 만든 거를 그거를 먹어봤는데 지금은 뭐 그냥 식빵이에요. 식빵 누룩이 잔뜩 들어갔더 있는 그냥 식빵 하나 사가지고 무슨 빵 하나 사가지고 둥둥둥둥 조그마한데 이 한 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크론스로 잘라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아주 쉬워요. 금방 끝나요. 뭐 거기다가 포도주 한 글라스에다가 하나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딥드 적세가지고 이 사람 먹여주고 저 사람 먹여주고 저 사람 먹여주고 예?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하고 먹여주면서 이거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하고 먹인다고요. 설교 때 뭐 설명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믿음 생활하는 그분들은 70이든 50이든 30이든 뭐 누구든 어린아이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빵이 보이는 빵이 예수님이 살이고 보이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포도주구나. 그래서 포도주가 남으면 성창식 친교할 적에 부엌에서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따라가지고 막 꿀꺽꿀꺽 마시고 좋다고 하고 웃고 그냥 낄낄대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천국의 나라냐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나라냐? 이거는 천국의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나가다가 또 그만두고 잠깐 나가다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옳은 말씀을 하는지 여기저기 저는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좋은 목사를 만들려면 쇼핑을 해야 돼요. 여기도 나가보고 저기도 나가보고 잘못 나가면 저 문턱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버리라고 그럽니까? 이 거지 젊은 청년한테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맞습니까? 집이 뭡니까? 집 어느 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죠. 네? 그리고 형제들하고 어느 자들은 말도 하지도 않고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네? 또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가서 살아요. 내 집안 살림은 하지도 않고 전투도 그렇고 이거 율법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아니에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은 어느 집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천국이 우리 집이죠? 천국 나라 가 우리 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이에요. 예수 안으로 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집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집, 천국의 집. 그리고 형제, 무슨 형제?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는 자가 나한테 와서 전도하고 그냥 그리 지옥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형제들 있죠? 이 세상에서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한테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거 버려야 돼요. 믿음 없는 자하고는 나하고는 동일할 수가 없죠. 그 자를 가르쳐야지. 근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버려야 돼요. 예? 여호와 증인들이 죽도록 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참 반갑죠. 그런데 버려야 돼요. 저자들하고 사람들 자주 오면 자기네 교회는 자기네 킹덤에 나오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와요.
자기네 신학대학 나왔던 사람까지 보내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뭐 따진다고 따져요.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안 오네요. 여기 오니까 또 오더니만. 그래서 자매나 부모나 무슨 부모? 마귀가 부모죠. 율법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집, 율법의 형제, 율법의 자매, 부모, 에? 자식, 전토, 율법의 전토, 기도하면서 맨날 이거 뭐 땅 사게 뭐 돈 주시오 뭐 하시오 이런 전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믿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버지하는 거죠. 율법.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들려봅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기 밑에가 13장이고 자 봅시다. 48절 우에서부터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부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으로만 믿는 그 재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한테.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형제도 되고 부모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형제도 되고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마리아니 이 동생들 구원 못 받았어요?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무비스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 나오는 건 다 무비스타이고 마로예요. 마로. 그 자들이 죄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넣어놓고 우리에게 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네가 기야.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뉘우치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뭐를 받아요? 율법을 버리면 초등학문을 버리면 문자와 초등학문을 버리면 뭐를 해요?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어느 나라예요? 새 나라죠? 새 언약의 나라란 말이에요. 새 언약에 우리가 살 때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그 다음 날까지 하면 그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 자들은 복을 못 받은 자들이죠. 그냥 역할만 했어요. 그 사람들도. 네? 역할만. 왜 역할만 했을까요?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자들도 그냥 역할만 한 거예요. 배우 노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해야겠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 파는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그 역할만 한 거예요. 뭐 죄인이라서 뭐 예수님을 팔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역할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처음 깨달을 때 뭐냐면 이게 다 사람들이고 이거 역할이구나. 상징이구나.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요? 그 사람들로 읽지 않고 이제 나, 예수님 단 둘이 1대1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넘네. 28절 했고 히브리
마태복음 위에 했을 적에 새 언약이라 할 때 히브리 13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안 띄워놨어? 안 띄워놨네. 아까 빼버렸구나. 13장으로 돌아가서 일단 안 써놓은 여기 써놓은 새 언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장 뭐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네. 아까 시작에도 거꾸로 읽더니만 3장 18절을 갖다가 18장 3장 8장 13절을 갖다가 거꾸로 13절 8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아까는 12절을 읽었었죠? 돌아갔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읽을 거니까 13절 읽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이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9장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애적 구약 때 율법 실 때 했던 거를 첫 장막이 나옵니다. 첫 장막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12절 아니고 좋아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장 12절 먼저 읽고 10절부터 12절 읽어요. 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는 예수님을 내 옷으로 입을 것이요 예?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복처럼 갈아입고 또 그것들이 뭡니까? 첫 하늘과 첫 땅이죠. 율법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또 주여 태초에 창세 때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면 그러니까 반대시험 기초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고 이 세상을 받쳐주는 믿음의 생활이 누굽니까? 예수님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튼튼하지 그렇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습니다. 땅의 기초 나의 기초 말씀 66권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튼튼해야 내가 튼튼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이 누구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 하늘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씩 나오는데 이 율법을 잘 봐야 돼요. 율법도 보고 새 언약의 하늘도 보고 구약의 하늘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하늘이고 신약의 하늘은 예수님이죠. 네? 땅의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하늘 지었죠. 창세기 1장에 네? 천지라고 한국 언어로는 천지라고 나오는데 영어 보면 헤븐스라고 나와요. 헤븐스
헤븐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한 자들 또 하늘로 나오고 율법도 하늘로 나옵니다. 권중권세. 그래서 여기는 권중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르니. 낡아지고 12절에는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예수님을 내가 입는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 예수님을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가서 끝마칩시다. 갈라디아 여기서 나오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6절 6고. 여기는 103인데 여기가 103입니다. 102편 예 봅시다. 26절 먼저 읽으라고 나왔어요. 네, 26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주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종들의 자손 하늘들이죠. 하늘들 자손이 항상 있고 하늘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러니까는 조상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갖고 사는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 그렇죠. 예수님도 종으로 나오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종들 자의신이 뭐니 선진들 가르치는 선생들 올바른 선생들 다 종이죠. 그럼 우리는 12제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들의 글을 믿고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 주 앞에 굳게 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원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떠와 여호와 하나님의 손자들이 되는 거죠. 손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뭐가 낡아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26절.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천지.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바다.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저 하늘에 있는 비는 없어진다고 안 나왔어요. 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나오죠. 맞습니까? 어떻게 없어질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로 타고 초등 학문이 없어져요. 체질 일레멘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이 되세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후손. 갈라디아 3장 27 찾아야겠네. 거기 누구서 뒤에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27절이야? 갈라디아? 27절이야. 뒤에요? 자, 갈라디아 3장입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뭡니까? 세례도 66권의 말씀이죠.
세례. 생명수의 말씀. 생명수 물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걸 비유로 뭐를 풀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수 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뭐 밖에 비 오면 밖에 나가서 비 맞지 마세요. 감기도 걸려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거듭나게 배웠다는 거죠. 어? 확실히 상고했다는 거죠. 천국의 언어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고가 누굽니까? 천국의 상고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밀이신 그분. 그분을 내가 옷으로 삼았어요. 옷이에요. 옷. 예? 그래서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옷을 입었어요. 자, 봅시다.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넘어서 5장에서 나오죠.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죠.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오기 전에요? 믿음이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저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죠. 그래서 율법사들 그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떠나야 가는데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죠. 둘이서 불로 싸운단 말이에요. 약한 불과 강한 불이. 그래도 그자들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로 첫 언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영원히 내려가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네?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까지. 어느 믿음의 때. 그래서 사람들이 육적으로 나는 저 사람 믿어, 이 사람 믿어. 육적으로는 좋아요. 서로가 선한 사람이면, 육적에 선한 사람이면. 근데 영적에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믿어야죠. 믿으니까 내가 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물러나야 됩니다. 안 물러났죠.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학 선생이 누굽니까? 율법 선생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초등학문 학교로 들어간다고요.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파벳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천국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럼 막 읽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막 66권을 띄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니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이 말씀이 아니구나. 한 번 읽어서는 몰라요.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니까 이제 감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응?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이 똑같은데 단어가 틀려가지고 다시 다르게 해석이 나오네요. 거기에 썰레썰레하고. 그래서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첫 번 믿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가죠.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발달이 돼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반이 따로 있고 그 위에 배운 사람 그 위에 따로 있고 따로 학년이 틀려야 되는데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뭐 한 구절만 세상적으로 다 풀이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을 다녔던 저 아는 사람은 92세인데 기도원도 하고 오래 다녔더라고요. 70년을 다녔던 뭐를 했든 어떻게 젊은 사람이든 뭐든 아이들이든
똑같은 학년인 거예요. 똑같은 학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상징이니까 배운다는 게 상징이기 때문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박사도 나와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박사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건 나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1학년짜리면 1학년으로만. 또 다른 데 교회 가면 조금 말씀이 틀리니까 또 2학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일생 가둬놔요, 거기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다 가다 놓는구나. 지옥, 율법에다 가다 놓는구나. 발달이 안 되고.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24절에는 모학 선생에게 들어가가지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율법 선생한테 들어가죠. 율법은 뭐니까? 보이는 걸로만. 그러니까 글만 읽는 거죠. 글만. 무슨 뜻도 모르고. 예? 그 교회 가면 그래요. 글만 읽고 한 구절만 읽고 그대로 해명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말만 하고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친교 신나게 하고. 네? 그러면 됩니까? 할머니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천국 가시고 싶어서 그때 앉아서 고생하라고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풍부하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일요일 저녁도 없어졌더라고요. 편하게. 뭐 수요일은 뭐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은 어느 교회는 철에 예배 본다고 그냥 방언으로 떠들어대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그 일주일 동안 뭐냐고요.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은 쭉도록 일 나가서 10시간 8시간 한국에서는 그냥 뭐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이 직업 뛰고 저 직업 뛰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는 뭐냐고요. 그렇게 하냐고요? 전도하러 다녀요? 절대 지금은 이제 전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집사님들 몇 명 옆에다 끼고 직접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편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렇게 편한 세상을 사시지 말고 천국의 종으로서 말씀을 더 깨닫게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할머니들을 봐서 불쌍해서 오래 그렇게 다니신 할머니들. 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천국에서 보는 어린 아이들은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처음에는 나는 이 말씀 알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지금은 안 웁니다. 눈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울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낮은 거를, 애언이 돼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가끔 가다는 제가 속으로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 제발 부어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지옥을 갈 테니 저에게 부어준 말씀을 저자에게 부어주시고 저자들한테 부어주시옵소서. 저자들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저자들한테 주죠.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일을 반듯하게 할 수 없는 자로서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한테 주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느 자들은 말씀이 좀 있다 하면 자기가 애수라 뭐라 하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천진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말만 앞세우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진실만 말하니까 이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도 없어요. 근데 배운 자들은 굉장히 버텨야 되죠. 여기서 버티고 저기서 버티고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저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학 선생에게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온 후는 십자가 사건 후로는 우리는 이런 율법 선생 밑에 들어가서 공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배우면 우리에게 가르칠 자도 이제 없습니다. 예? 갈라디아 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더 이상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예? 그 자가 이제 다른 자를 가르치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모학 선생에서 배우지 않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면 나와서 거듭나면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응?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계에서 어느 사람인 건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부르시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나오는데 거기서 끝마칩시다. 시편 102편 아까 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영상하시고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못 있으니까 문제죠. 잘못 배우면 영원히 못 있으니까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루살입니다. 구약에서 하루살이 나오죠. 근데 하루 살 동안에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산다고 나오죠. 자,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른 자들이 되시고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